자, 주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칭찬과 또 당부 그리고 약속하심이 있었는데요. 책망하심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자, 칭찬하신 이유가 뭔가? 그 칭찬한 이유를 보면 가난하나 그 속에서도 부요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고 또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물질적으로 없고 가난한데 교회가 영적으로도 가난하다. 그러면 앞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뒤에의 이유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한 이유 때문에 앞에까지 물질적으로 교회가 없고 힘든 것까지도 더 고통이 되겠죠. 자, 그러나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없지만 영적인 부를 누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에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이유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배경을 살펴보면 이 주님이 칭찬하신 그 이유가 참 처절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그 주변에 에베소 교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와 어제의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였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좀 멀지 않은, 인접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교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어제 말씀을 우리가 드렸던 반모섬이, 이 두 교회가 해안가에 위치해 있고 이 두 교회의 중간 지점 바다, 그 바로 앞바다에 반모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그리고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와 더불어서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 자체는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번성하던 도시였어요. 잘 사는 도시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번성하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번성하던 도시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력하고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우상 숭배 중에서도,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으니까 한 가지 우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우상들이 그 안에 정말 드글드글해서 곳곳에서 그 모든 우상들을 향하여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도 가장 성행하고 가장 강력했던 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도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러한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살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처절했단 말이에요. 자, 이 초대교인들, 정말 예수를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지키는 그 일들에 있어서 이와 같은 우상 숭배 그리고 황제 숭배가 큰 위협이 되었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자,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말죠.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가서 다 무너지고 완전히 다 예루살렘 성이 다 그냥 황폐화되고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되어서, 그 70년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럼 어디로 갔느냐? 사방으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흩어지는 와중에 엄청난 양의 인구가 함께 움직여서 대거 유입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서머나 도시예요. 그러니 이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를 갈고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든 잡아서 정말 이렇게 고발을 하든 뭘 하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아주 그 서머나에 엄청나게 많이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머나에서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정부의 세력과 또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를 들고서 교회를 탄압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거대한 세력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이슬람 사회, 이슬람 나라 상황이 비슷합니다. 내가 이슬람 국가의 국민인데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공포하는 것은 이 서머나 교인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이처럼 그 누구도 견디기 힘든 그 속에서 비록 몸은 가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신앙을 굳게 지킴으로 영적인 부요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시고 또 그 뒤에 말씀을 덧붙인 말씀을 보니까 잠깐 더 계속될 고난을 참으며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격려하셨어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아이고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러면 여러분 보통은 너 잘했으니까 내가 칭찬해 줄게. 아니면 뭘 보상해 줄게. 이게 보통 우리가 경험하고 기대하는 바들이죠.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너 정말 잘했다. 내가 이제 확실하게 지켜줄게. 내가 확실하게 그 위험으로부터 건져내 줄게.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비록 힘들었지만 여태까지 지켜오던 그 믿음의 길이 옳은 것이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만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뭔가 나에게 보상을 해 주심으로써 그것을 내가 여태까지 믿음을 잘 지켜왔구나. 이렇게 뭔가 느끼는 만큼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또 바라는 소원은, 그리고 그런 마음은 혹은 그런 기대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셨다 하여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셨어.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더 큰 박해 속으로 들어갈 거야. 난 더 큰 고난 속으로 나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것은 사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어보면 오늘 길지 않은 이 4절의 말씀인데요. 들어보면은 무엇을 당부하고 계시는가 봤더니 죽음이에요. 여러분 결국 사람은요 2번 죽지 않아요. 1번 죽습니다. 죽기를 각오할 것을 지금 당부하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 칭찬하셨으면 주님 칭찬하셨으면 뭔가 확실하게 보호해 준다거나 막아준다거나 목에서 건져내 준다거나 이런 거를 좀 약속해 주시고 앞으로는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믿어라. 뭔가 이런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고통이 있대요. 또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와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은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과 주님 사이를 양다리를 걸치고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심리가 어떤 심리냐면 어떻게 좀 살든 마지막에 잘 죽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곧 어떻게 죽느냐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평상시 살던 그 모습대로 그렇게 죽음을 최후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한 결과가 곧 정말 목숨을 다하는 순교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죽도록 충성한 결과가 목숨을 잃는 순교로 이어지지 않고 그저 우리가 육체적으로 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오늘 주님의 당부하심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살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사는 지금 내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라 하십니다.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다가 죽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서신서를 읽었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요, 결국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설교 때 말씀을 드리는 이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교인으로서 또 감독, 즉 목사로서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다가 결국은 화형으로 순교한 순교자입니다. 자, 이처럼 믿음이 건강하고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는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지 않아요. 그럴 새가 없죠.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로 한다면 이 서머나 교회야말로 탓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은요? 아니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요? 아니 왜 나에게요?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큰 것들이었어요. 모두가 다 불의를 따르면서 그러면서도 잘 살아요. 물질적으로 잘 살고요. 또 보니까 뭐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다들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행복과 성공을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왜요? 무엇이 진정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며 가정이 파괴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정말 궁핍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도리어 부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풍성함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튼튼하고 건강한 성도는 결코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오직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시하고 주목하고 사모하고 그 주님의 발걸음에 따라 뒤따라가며 함께 동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유함 속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세상의 시각을 보세요. 너무나 야박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던 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부유함 가운데 있었던 교회와 성도를 향해 어떻게 반응했나 봤더니 비방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시각은 이처럼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부요함이 다른 부요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요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성도님들 중에도요. 성경 통독 몇 번 했는지 이게 함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부유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통독 몇 번 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자신보다 성경 통독을 많이 안 했으면요. 은연중에 상대방을 자기 아랫사람으로 깔아봐요. 이게 뭐예요? 오늘 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참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풍성함으로 부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없는 믿음의 눈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해 찾으면서도 여전히 이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그런 신앙적인 기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을 가지고 그것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색깔을 갖추고 있고 입고 있다 하여도 그것을 우리가 잣대 삼고 기준 삼아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뭐 성도님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도요. 그 40일 기도 몇 번 했는지가 자랑이 되고 40일 기도 자신은 몇 번 했다라고 그것을 드러내시고 만약에 그런 금식 기도도 안 했다 그러면은 목사 취급도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은혜죠. 왜요? 40일 기도했는데 안 죽고 살아난 게 하나님 은혜지 그게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목사들,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뭔가 정죄하는 잣대나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여기는 교만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서로를 비교하고 견주면서 나보다 덜 못하다, 덜 신앙적이다 라는 그 상대방의 신앙을 나보다 아래로 보는 것은 오늘 주님과 정반대하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회당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고난당하는 서머나 교회와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이 말씀을 죽도록 충성하라 하면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둘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걸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명령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그에 따른 주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생명의 여기서 관은 머리에 쓰는 관을 말하죠. 그래서 이 10절 말씀의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받았을 서머나 교인들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서머나 도시는 원형 도시로서 이렇게 마치 왕관과 같은 모양으로 도시가 그렇게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운동 경기가 펼쳐졌고 거기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신을 경배할 때에도 화관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이 관이, 면류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서머나 교인들이 충분히 이해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둘째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죽음을 영과 육이 분리되는 첫째 죽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둘째 죽음은 이 둘째 사망은 불과 우리 이제 그 영과 육이 다시 하나가 합쳐진 다음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데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의 잠깐의 고난과 고통, 순교까지라도 인내하고 참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잠시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절절 끓는 이 부송애를,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감동하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